연대순 성경통독 제45회 레위기 5장에서 7장입니다. 읽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5장.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가축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과 같은 부정한 것들에 닿으면 비록 자신이 몰랐더라도 부정을 타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에 닿으면 비록 자신이 몰랐더라도 부정을 타서 죄를 지은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이 앞뒤 생각 없이 좋은 일을 하겠다거나 나쁜 일을 하겠다고 함부로 맹세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가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 일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을 주께 가져와야 한다. 양떼나 염소떼 가운데 암컷 한 마리를 정결 제물로 주께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속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 앞에 바쳐야 한다. 이때 2마리 가운데 하나는 정결 제물로 바칠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 사람이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정결 제물을 먼저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새의 목을 비틀어 죽이되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얼마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아버려야 한다. 이것이 정결 제물이다. 나머지 비둘기는 정해진 법에 따라 번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만약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좋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정결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정결 제물로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거기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그 상징적 부분을 번제물처럼 제단 위에서 주께 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정결 제물이다. 위에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무슨 죄를 지었든 용서받을 것이다. 남는 제물은 곡식 제물을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 밖에 다른 죄를 씻는 제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자기도 모르게 제대로 바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그 벌로 숫양 1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숫양은 흠없는 것으로 성소에서 쓰는 세겔에 따라 적절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배상 제물이다. 그 사람은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 모두를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숫양을 배상 제물로 삼아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께서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지으면 그가 비록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에게는 죄가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한 마리를 배상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숫양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배상제물이 될 만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가 모르고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배상제물이다. 그 사람은 주께 잘못을 저지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6장 배상제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께 신실치 못하여 죄를 짓는 경우는 이러하다. 이웃 사람이 자기에게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거나 또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어떤 죄에 대하여 거짓 맹세를 하였을 때이다. 이와 같은 짓을 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훔친 것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차지한 물건이든 맡아 가지고 있던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것을 몰래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 맹세를 하여 차지한 물건이든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는 원래 물건값을 다 물어내야 할 뿐 아니라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이 배상금은 배상 제물을 바치는 날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벌로 주께 바칠 배상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배상 제물은 가축대 가운데서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고르되 배상 제물이 될 만한 값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이러한 죄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지킬 규정.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명령을 전하여라. 번제물을 바칠 때에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단의 화로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타고 있어야 한다. 제사장은 알몸 위에 모시로 만든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모시로 된 겉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번제물이 타고 남은 재를 모아서 제단 옆에 두어라. 그런 다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러고 나서 재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정결한 곳에 버려라.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결코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장작을 더 올려놓은 다음 그 위에 번제물을 얹고 축하 제물의 기름기를 태워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꺼지지 않고 언제나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지킬 규정. 곡식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들이 곡식 제물을 제단 앞에 가져와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 제물 위에 얹은 향을 모두 걷어내고 기름을 섞은 가장 좋은 밀가루 한 줌을 상징적으로 덜어내어 그 부분을 제단 위에서 살라 바쳐야 한다.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이다. 거기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먹을 수 있다. 바치고 남은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만남의 장막 뜰 안에 있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빵을 구울 때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 주가 번제물 가운데서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결제물이나 배상제물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남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이 대대로 받을 몫이다. 무엇이든지 그 제물에 닿은 것은 거룩하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아론 자신과 그 아들들이 주께 제물을 바쳐야 한다. 정기적으로 바치는 곡식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쳐야 한다. 준비한 밀가루의 절반은 아침에 바치고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기름과 잘 섞어서 빵 굽는 판에 구운 것을 부수어 곡식 예물로 바쳐라. 이것이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예물이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음을 받을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들이 이 규정에 따라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곡식 제물이 나 주가 정기적으로 받는 몫이다. 그리고 이때 바친 곡식 제물은 완전히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드린 곡식 제물은 완전히 살라 바쳐야 하며 어느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정결 제물을 바칠 때에 지킬 규정.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정결 제물을 바칠 때 지켜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정결 제물로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것은 아주 거룩한 제물이다.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므로 만남의 장막들에서 먹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그 제물의 살코기에 닿으면 거룩하다. 그리고 제물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옷에 튀면 피 묻은 곳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한다. 제물을 넣고 삶은 오지 그릇은 모조리 깨뜨려야 한다. 만약 제물을 녹그릇에 넣어 삶았으면 그 그릇은 잘 문질러 닦고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제사장 집안의 남자는 누구든지 정결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들의 죄를 속해주려고 정결 제물의 피를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여왔으면 그 제물은 먹지 못한다. 그 제물은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레위기 7장 배상제물을 바칠 때에 지킬 규례. 배상제물을 드릴 때에 지켜야 할 규례는 다음과 같다. 배상제물로 바치는 제물도 아주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제단 사면에 대고 뿌려야 한다. 제물에 붙어있는 기름기는 다 떼어내서 바쳐야 한다. 기름이 붙은 꼬리와 몸속의 기관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두 콩팥과 그것들을 덮고 있는 기름기, 곧 아래쪽 등 가까이에 있는 기름기와 간에 붙은 간엽도 다 떼어내 바쳐야 한다. 콩팥과 더불어 간에 붙은 간엽도 같이 떼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것을 주께 살라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서 태워야 한다. 이것이 죗값으로 주께 드리는 예물이다. 제사장 집안의 남자는 누구든지 배상 제물로 바친 제물을 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 제물은 아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배상 제물도 정결 제물과 같아서 같은 규정을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의 번제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은 그 번제물에서 벗겨낸 가죽을 자신의 몫으로 차지한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빵 굽는 판에서 준비한 곡식 제물은 제사를 맡은 제사장의 몫이다. 모든 곡식 제물은 기름을 섞은 것이나 섞지 않은 것이나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친교제물. 주께 친교제물을 바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친교제물을 바칠 때에는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솥빈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잘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친교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서 각각 한 개씩 주께 예물로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친교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친교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로 먹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께 서약한 것을 지키려고 제물을 드리거나 그냥 드리고 싶어서 스스로 제물을 드리는 경우라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남은 것을 모두 불에 태워야 한다. 만약 누구라도 친교 제물을 셋째 날까지 먹으면 주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물을 바친 사람을 좋게 보아주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부정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제물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은 다른 친교 제물 고기라면 깨끗한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도 좋다. 그러나 깨끗하지 않은데도 주께 바친 친교 제물을 먹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서 끊겨 나가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에게서 나온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동물이나 부정하고 역겨운 물건에 닿았으면서도 주께 바친 친교 제물을 먹으면 그는 자기 민족에게서 잘라 버려야 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기를 먹지 말아라.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기름기를 다른 목적으로는 써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살라바친 제물의 기름기를 먹는 사람은 자기 민족에게서 잘라버려야 한다. 또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결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민족에게서 잘라버려야 한다.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에 대한 규정.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주께 친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것의 일부를 주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자기 손으로 주께 살라 바칠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가슴살과 기름기를 가져와서 가슴살을 주 앞에 높이 들어 바쳐야 한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이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야 한다. 그러나 가슴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친교 제물의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에게 예물로 주어야 한다. 이 넓적다리는 친교 제물의 피와 기름기를 맡아서 드린 제사장의 몫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친교 제물 가운데서 높이 들어 바친 가슴살과 넓적다리는 나 주가 받아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계속하여 받을 몫이다. 이것은 주께 드린 예물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차지할 부분이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주를 섬기라고 임명을 받는 날부터 이것은 그들의 몫이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된 날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이 부분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들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정결제물과 배상제물과 위임제물과 친교제물에 관한 규정이다. 이것은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시던 날에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것이다. 이것으로 성경 읽기를 마치며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